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3일간 걷다가 먹을 물이 다 떨어져서 그 목이 다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우물을 만났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소금물입니다. 사람들이 원망에 원망을 하고 불평에 불만을 하고 탄식에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나뭇가지를 그 물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물에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달아졌다. 물이 변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또 한 번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이 출애굽기를 볼 때에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들은 단순한 이런 간증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서 그 안에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기예요. 어떻게 가다가 그게 쓴 우물을 만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쓴 우물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쓴 우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어떻게 재수 없어서 쓴 우물을 만났구나. 그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 출애굽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느냐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느냐? 이미 여러분에게 이러한 설교는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을까? 거기서 변화시키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지역을 바꾸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곳이 먹고 살기 좋은데 그 지역을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게 하면 안 됐느냐는, 왜 데리고 나오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신 의도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은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냐 하면 대대손손까지 이어져야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 대대손손까지 이 출애굽이 이어져야만 진정한 출애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후대도 그 땅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있는 것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인간의 독립적인 자신의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대대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 사람은 특별 은총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반 은총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은총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햇빛이 내리는 거, 비가 내리는 거,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 일반적으로 그냥 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햇빛을 더 좋은 거 주시고 특별히 비를 더 좋은 거 주시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나에게 간섭하시는 거.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정확한 게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고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상사와 또 사장님과 또 동료들과의 뭐예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 세우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델을 보여주기 원하시느냐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성경의 역사로 가면 인간이 타락을 해서 큰 죄악 가운데 번성했어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싹 다 정리해 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중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점점 죄악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델을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 대대손손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자인 나와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지 모델을 보여주겠다.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간에 어떤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모델로 보여주기 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할 때 보면 특별히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바로 창조자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델을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바로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창조주와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아요? 부모가 없으면요, 불행해요.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사는 것은 불행해요. 여러분, 감옥에 갈 때 왜 불행해요? 감옥이. 응? 거기는 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아놔.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집이 좁고 험악해도 가족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곳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자, 불행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면 불행이에요. 그럼 부자는 뭐고 가난은 뭐냐? 있는 것에 만족하면 부자예요.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늘 불만하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이나 있네 하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아이고 1억을 채우려면 아직도 9,900만 원이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공급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녀가 왜 부모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하냐? 나의 전지전능자가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척박한 땅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행복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젖과 꿀은 토지가 좋기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출애굽기를 그냥 읽어 나가면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거기에 역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거예요. 그냥 직진으로 해안길로 바로 가면 6일이면 걸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계속 거기서 돌고 하셨을까 그거예요.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환경을 의미해요. 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 패턴과 주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을 이게 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변할 것 같아도 주기적으로 똑같은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사람들이 처하게 되지만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은 결국은 역사 안에서 똑같이 패턴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광야 안에서 수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의 수련 시간이라는 거예요. 수련 시간.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5가지 광야가 나와요. 이 5대 광야를 말하는데 이 5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5가지 인생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5가지 상황, 인생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이 5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만나요. 이 5가지 상황이 돌아갈 뿐이야. 계속해서.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환경이에요. 환경.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나도 모르게 광야에 있으면 그런 환경을 만나는, 이 광야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일생입니다.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5가지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5가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광야가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광야,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인데 이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걸어갔어요.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우물을 만났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했지요.
자, 이 상황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재수없이 가다 3일 만에 만난 우물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인도했느냐? 왜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인도해 3일 동안 목이 타들어가게 그러고 3일 동안 인도해 가셨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 사람은 놀라운 환희를 느꼈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400년 동안 괴롭히던 그 바로와 그들의 전사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봤어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넌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후로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내게 오시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기대를 받고 이제 광야를 갔는데 터덜 가다 보니까 3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별거 아니에요. 수가 떨어졌나 보다 벌써. 이런 생각이에요. 자, 3일 동안에 지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조금만 더 가면 엄청난 생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만난 물이 마라의 물인데 쓴 물이고 소금 물이고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자기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3일 전에 만난 이 홍해를 마음속에 품고 더 큰 것을 기대했는데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줄 줄로 알았는데 이 기대가 무너지고 쓴 물 때문에 실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광야예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나 만나는 상황이에요. 누구나 만나는 환경이에요.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실망이 나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해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였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였어?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이거였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거였어?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인데 이거였어? 자, 이것은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권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설교를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성도들에게 주권이 있는 설교를 해요. 이 세상의 삶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많던 교인이 떠났을까?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을 중심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설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그 설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주 설교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거나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주된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강단에서 이러한 것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시원해, 마음이 기대가 되고. 왜? 자기 비율을 맞춰줬기 때문에. 설교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쥐 흔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좋다, 은혜가 된다, 이런 설교는 거의 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맞으니까.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 출애굽기 안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창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내가 주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받았어요. 자, 모세는 그 마라의 우물을 가면서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그 물이 쓴 물이든 썩은 물이든 냄새나는 물이든 물이 안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이게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넣어라 처방을 받았습니다. 나뭇가지는 십자가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원칙으로 내가 철저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합니다. 이것은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의 결정이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쓴물을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 그때에 내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셔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네가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규례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했던 일이 안 되어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관대로 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준비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또 다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그러지고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 사업을 하다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상황은 회개의 상황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만나는 세상의 첫 번째 상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상황, 오늘의 본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자,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상황. 광야는 상황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는 이 환경, 내 환경이에요. 환경적 상황이에요. 내 환경은 어떤 것이냐? 오늘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된 거냐 하면 45일쯤 됐다는 말. 둘째 달 15일이니까 달포라는 거죠. 달포. 45일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5일 만에 경제 문제가 왔어요. 금덩이가 많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면 큰일 난 겁니다. 돌이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사업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입의 길들이 막혀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고 이게 상황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 누구나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자, 또 건강을 잃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못 움직여. 허리를 다쳤어. 움직이지 못해. 뇌를 다쳤어. 움직이지 못해. 내가 중대한 질병 때문에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제 문제가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그렇게 문제가 와요. 이런 환경이 변화가 되면 내게 그런 어려움이 와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먹을 게 똑 떨어졌을 때 온 회중이 어떻게 했느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원망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원망의 가장 큰 원인은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자,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원망의 원인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야.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누굴까?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을 하는 이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고 있을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수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먹을 게 어려울까?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이 수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양식이라는 것이 땅에서 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 저는 늘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제가 교회 갈 때 되면 아버지가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먹을 게 나오냐, 맨날 그 말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실제 쌀은 논에서 나는 거예요. 밭에서 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일하면서 세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경제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의 경제적 그 풍요와 경제적인 누림과 너의 생존의 문제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아무리 그런 환경에 갔어도 내가 먹이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경제권이 어려워도 먹을 것이 똑 떨어져도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네가 내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경제권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경제권은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하늘에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경제권을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경제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왜 그럴까? 이 너의 경제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출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권은 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부자 된 사람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 후대가 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들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수입이 많게 하셨거나 잘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셨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번창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무 사업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와서 바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하늘을 봐라.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그것도 비처럼 저절로 내릴 거야. 그것도 날마다 시간 맞추어서 정확하게 내릴 거야. 그러니 시간 맞추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거두어 가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2배로 거두어서 안식에 일을 하지 않고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충분히 준비해 줄게. 나에게 와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예배 집중하도록 충분히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요, 부자가 됐을 때, 사업이 번창할 때 그런 말이에요. 바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양식을 충분히 매일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핑계거리가 될까봐, 바쁘다고 그런 말 할까봐, 예배 드린 날이 있느냐? 그럼 그 전날에 내가 너에게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채워줄게.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딱 무엇을 단서를 보지? 내가 시험해 볼게. 네가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2배로 거두고도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2배를 거두고도 내가 바빠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켜볼까? 여러분, 지켜보겠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지켜보겠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그렇게 충분히 줬는데도 네가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내가 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고도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기본 준수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 준수사항을 압축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고요. 이 10계명은 2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법이에요. 관계법.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 간의 관계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10계명의 대원칙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한다. 그래서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야?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경계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경계선이 있다는 거,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계, 이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따먹는 거예요. 하지 말았는데도. 율법을 어기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데 예배 안 드리고 나가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니까 나갈 때마다 두들겨 패고 막 죽이고 뒤집었고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보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 유보를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그 시간까지 두는 거예요. 경외의 방법은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존경의 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존경하는 표시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두려움과 존경하는 표시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두려움과 존경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는 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맞는 것으로 격식 있게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헌물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격식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존중해 가라는 거예요. 존중해라. 부모를 존중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공경이라 그랬죠. 부모를 존중하는 방법이 공경인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쉽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욕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악한 말 해봐요.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입잖아요.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부로 남에게 저주하지 말아 그런다고요. 왜?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웃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주라. 함부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웃의 송사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네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네가 이대로 살아가느냐는. 하나님이 신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춥고 배고플 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플 때 이 땅의 양식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넉넉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바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벌어지는 게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나고 넉넉할 때 나 바빠요.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없고 달달 볶아서 그냥 교회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 나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예배하는데 관심 있어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도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삶이 넉넉해졌을 때 하나님을 섬김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경제권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를 걷어가든지 질병을 주어서 경제를 무너지게 하든지 너는 없이 사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수련하게 하시는, 수련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수련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권이 아직 이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찌할까요, 하나님? 그 물음대로 여러분 뜻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소리치고 난리쳐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았을 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수련이 계속되지 않도록 빨리 죽거나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잘못됐다고 어렵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한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